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자, 날씨가 엄청나게 무덥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해가 지금 그늘이 해가 쨍쨍이 안 떠가지고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을이 다가오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논의 벼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죠. 배추하고 물을 심었는데 배추들이 더우니까 그냥 축 처져버려요. 축 처져가지고 아주 보기가 좀 그래요. 근데 또 물을 주고 그러니까 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도 먹어야 그가 자라잖아. 그렇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받고 공기를 통하고, 그래서 그 배추가 자라듯이 우리 사람의 영도 먹어야 돼요. 우리 거듭난 영도 먹어야 이 영이 자라고 살아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 생명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볼 때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지만, 기도로 시간을 내서 하루에 1시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5분이고 시간을 내서 한 절 한 절을 기도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자라지,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금방 얘기했죠. 배추가, 제가 이제 물을 매일 줘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 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 식구가 어떻게 그래, 배추가 영이 괜찮다고. 그게 이제 물 줄 때가 돼서 어제 나가보니까 그 배추가 이렇게 처졌더라고. 그러니까 먹어야, 이 배추도 물을 먹어야 그가 생명의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데, 우리 사람의 영도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거 단지 하는 것 같고 그냥 우린 거듭났어, 천국에 들어왔어, 이것은 여러분들 미신이야, 미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거듭났으면 내 거듭난 그 영이 뿌리를 내려야 돼.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 영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다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환경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그냥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여러분들의 영이 강성해지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오늘날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서 그냥 나는 거듭났어, 천국 간다, 그건 여러분들 꿈이라고. 물론 천국은 다 가요. 거듭난 사람들은 다 간다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를 못 가? 천국, 왕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타는 데는 참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어떤 거라도 여러분들을, 사탄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인류를 향해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후환경을 통해가지고 택한 자들을 끌어내린다고. 내가 유서에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면 세상에 애언이다 무슨 말이다 수도 없이 나와. 말도 못하더라고. 그게 다 뭐냐, 미혹이라고, 미혹.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아버지 자식들이면 아버지 아들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내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우리가 6절을 봤어요. 그렇죠? 6절. 의의 주로 목마른 자들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의는 뭐냐? 내게 옳은 일, 내가 향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의의 주름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는 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남에게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다고. 그러면 의인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자, 의인형. 자,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죄인이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하냐? 의인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다른 성경을 보면 의인아가 됐다 그런다고. 의인아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의인아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고 내 영이 자라감에 따라서 내가 의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이 자라면 내가 지난날에 지났던 죄인들의 생활 속에서 내가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는 것을 못한다고. 왜? 양심의 참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모르냐? 아, 나는 의인이야.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다고. 그러다 보면은 내게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이고 현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많은 물질을 벌었어. 자, 그러면 이것을 단지 뭐에서 쓰느냐? 내 자신, 내 자식들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 갖고 태어나요. 그렇죠? 내가 죽을 때도 빈손 갖고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얼로 가? 자,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중간 때에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재물이라는 게 있어. 부가 있단 말이에요. 명예가 있어. 자, 권세가 있어. 자, 근데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재물, 명예, 권세를 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냐면 지옥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자식. 지옥자식이 누구예요? 사탄. 그쵸? 사탄을 만든다고.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사회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 자, 24시간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인을 자신을 보라고. 내가 24시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언가. 이 24시간의 공간 속에서 삶이 무언가 보라고. 삶이. 내가 사는 삶이 무언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빈손 가서 빈손 갖고 가는데 내가 오늘날 24시간이란 공간이란 삶 속에서 사는 삶이 뭔가? 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씻어. 그거 먹어. 일해. 또 먹어. 또 일해. 먹어. 자. 이게 뭐냐? 쉽게 해서 자고 먹고 싸고 먹고 자고 이거밖에 하는 게 없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이 알던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만물의 영장.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과 지휘권을 줬거든요. 전부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죄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딱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아담의 거에서 이 아벨의 셋의 족속들은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가인의 그런 족속에는 그런 게 없어. 낳고 죽고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싸고 먹고 자고 이거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를 보면서 내 사는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교훈을 말씀하실 때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해 아래 사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제 젊은 날에 그걸 그냥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 했던 그 모든 이제 젊은 아가씨들 모든 쭉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 다 오늘날에 늙어서 죽었던지 병들어 있던지 오늘날 또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또 살아있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삶이 공간에서 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24시간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보통 16시간에서 18시간이에요. 그렇죠? 16시간에서 18시간을 활동을 한다, 우리 사람이. 그러면 그 활동하는 그 시간이 내가 무엇을 위해냐? 육체를 위해 나는 육체. 오늘날 무와 명예와 모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좋은 차 좀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먹고, 그거요, 결국. 그거 먹고, 자고 먹고, 싸고 먹고, 자고. 이거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친구들을 가장 친하고 같이 한 집안에서 살아. 한 공간에서 산다고 쳐.
그러면 그 공간에서 내가 나가면 뭐 어떻게 돼? 그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계시잖아. 우리가 어디를 혼자 어디를 산길을 가고 어디 캄캄한 데를 가더라도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 동행을 하시나. 자, 주님과 뭡니까?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을 해. 그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그렇죠? 우리 인간의 피조물들의 모든 겉에 외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산상교훈을 보면서 이 의를 위해서 내가 왜냐 이 의를 공과를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응? 내가 여기에서 의에 대한 것을 갖다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삶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얼른 훈련장으로 딱 집어넣으신다고. 삶의 훈련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받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뭐냐? 훈련이라고. 하나의 왕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라고. 근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은 자들은 뭡니까? 왕국이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산상교훈에서 여기 쭉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 우리가 또 요한복음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왕국에 왕이 계신 곳에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왕국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다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건물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어느 또 뭐 잘못된 사람들처럼 우리가 왕국이다 우리가 왕국으로 와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 각 개인들이 모인 게 교회고 이것이 제가 여기서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람이 합해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사람에게 가져온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한테 가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뭡니까?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은 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을 받은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러분들 안에 거듭난 영이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계속해야만이 그 영이 내게 거듭난 영이 자라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치욕이 된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냐? 사탄이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7절. 긍휼이냐는 보겠나니 저희가 긍휼이기를 봤어요. 여기 긍휼은 뭐예요? 자, 여기 긍휼은 뭐예요? 자,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민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긍휼이 있는 자는 뭡니까? 자, 긍휼이 있는 자는 뭐예요? 사랑이 있는 자예요. 사랑. 자, 이 긍휼에 있는 사랑이 있는 건 뭐냐? 자,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식이 오직 잘 자라기만 바라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긍휼이. 긍휼을 바라신단 말이에요. 긍휼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긍휼을 그냥 보겠나니 저희가 긍휼을 보고 이 긍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남을 갖다가 불쌍히고 남을 갖다가 베푸고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긍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나에게 보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 긍휼을 또 남에게 트집을 잡지 않고, 그렇죠? 남을 트집 잡지 않고 남을 따지지 않고 그가 잘못했더라도 용서하고 그를 관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따지고 그를 갖다 질책하고 그를 비방하기 전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까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뭐를 보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딱 비친다고. 그때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남을 갖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날의 긍휼을 받지 못해요. 이걸 이제 알게 돼. 그리고서
내가 여러분들하고는 빛을 받은 거야. 그렇죠? 빛을 받음으로써 내게 감추었던 어둠이 드러나 버린다고. 그러면 그 어둠이 드러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설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그 회개를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되냐?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이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이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상상의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람의 내가 살아는 성품이라고 얘기했지. 성격이라고. 이것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다루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내가 남들같이 옛날에는 했던 것처럼 못한다고. 왜? 내 안에 양심이 참소라니까.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바로 회개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긍휼을 여길 수 있었는 긍휼이 여긴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건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라고. 내재적. 내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내게 나도 모르는 긍휼이 나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은 눈물이 말랐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물이 말랐어.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메말랐어.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울지를 못해. 남을 위해서 통곡을 못해. 오직 나 자신만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여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 이것만 아는 거지 내가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를 못해.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받아야 할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간과하고 지나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집, 이 예배당 같은 데서 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떨렁 예배당 가서 그냥 주일날 예배 보고 오늘 천국 갔다 왔네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폰만 잡고 예배당 열심히 성경만 들고 문지방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혼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혼자 보면 알 수가 있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나 지체들이 모여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왼손이 모르는 걸 오른손이 할 수 있고 오른손이 못하는 걸 왼손을 할 수 있잖아. 그래야 되는 건데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왼손 일밖에 못해. 오른손 일밖에 못해.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건데 지체란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는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 혼자만 나 하나만 어떻게 잘 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우리 목사님한테 눈에 들어서 이쁜 자가 되고 내가 누구한테 이쁜 자가 되면 이것만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만인제산 이런 제사장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부활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돼? 구약에 보면 돼. 구약의 출애굽기서부터 아론의 제사장 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섬기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나? 이걸 보는 거라고. 이걸 보고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백날 설교만 백날 들어가서 들으면 뭐예요?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만 백날 1시간 들으면 뭐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날. 이 그날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 그날이라는 단어가 어디를 우리가 딱 보게 되면 또 어디에 되게 되냐면은 왜 사도 바울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글을 썼을까? 자,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는 순교하기 전에는 다 나를 떠났다 그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 우리가 사도 바울의 14서신을 보다 보면은 그가 얼마나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서 복음을 다 전했다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다 바울을 다 떠난다고. 그렇죠?
그리고 아들 디모데만 남아. 그래서 이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1장 18절에서 그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날에 긍휼. 쉽게 해서 바울 사도가 왜 그런 글을 썼을까?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글을 보면서 왜 바울 사도는 이런 글을 써야 했을까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이 돼서 그 바울이 썼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다는 것을 내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죠? 바울이 그냥 그날에라든지 뭐 긍휼을 베푼다 이런 건 무슨 상관이 있어? 나 2000년 전의 사람하고 오늘 현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인물이 되다 보면은 내가 바울이 돼서 그 글을 썼다 이거예요. 내가 디모데에게 글을 썼어. 내가 에베소에게 글을 썼어. 갈라디아인들에게 글을 썼어. 그 글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글을 내 본인이 썼다고 보고서 왜 이런 글을 썼어야 했을까? 왜 바울 사도는 이런 글을 써야만 했을까? 왜 베드로는 이런 글을 써야 했을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보고 알아야만이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큰일이 일어난다. 그날에 가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위해 그날에 우리가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가 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날에 여기 사도 바울은 그래 그날에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 때 육신을 입고 갖고 있을 때 내 영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날에 가면 질책을 받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10골, 5골, 한 달란트 다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와. 그런데 오늘날의 이 땅 21세기에서는 영적 거인이 안 나와요. 우리가 18세기 정도 볼 땐 영국에서 형제라는 데서 수많은 영적 거인들이 나왔고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를 거쳐서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수많은 영적 거인들이 나왔는데 오늘날 21세기에서는 영적 거인들이 안 나와.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5달란트를 받았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떤 데서 땅에 묻었다 그래요. 그렇죠? 땅에 묻어.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 요것만 아는 거야. 아, 1달란트 땅에 묻었대. 심판을 받았어.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도들이나 앞서간 형제자매들이나 뭐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어.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냐? 1달란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1달란트가 있어. 그쵸? 그러면 이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자, 5명이 모이면 어떻게 돼? 5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간단한 거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5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게 조그만 모든 하나의 은사가 있어서 내게 조그만 이런 게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가 1달란트 가진 자들이 5명이 모이면 5달란트가 돼서 그 옛날 우리 사도들이 걸어왔던 그 5달란트 가진 자들만큼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왜? 이것은 단체거든요. 단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왕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달란트밖에 없는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5명이 모일 때는 5달란트가 돼. 왜? 성령 같으나 하나님의 은사는 틀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달란트 가진 애언이 있어. 내가 심의 은사가 있어. 내가 뭐 남들을 갖다 하는 판단이 그런 거 다 있어. 이게 1달란트씩 다 주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주어졌느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계셨는데 내 영이 자라지 못하니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둬버려. 아니 내까지 게 뭐냐? 예수만 잘 믿고 주인만 잘 지키고 천국 가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 준 한 달란트를 묻어버려요. 묻어버린다고. 그런데 이 묻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캐내야 돼.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 보면 한 사람의 사도 바울 같은 자가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 수를 늘리는 이유도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한다든지 고울 전설을 쓴다. 이 다 이 성경에 다 뜻이 있는 거라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구역 집회를 모이고 뭐 다 하잖아. 그쵸? 그럼 그 구역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 달란트씩 다 가졌잖아. 그럼 그 달란트 모인 사람들끼리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 내가 이번 사는데 어떤 일은 일어났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 이게 서로 간에 간증을 하면서 거기에 모자라는 사람들을 보충을 해주는 거거든. 서로 세우는 거라고. 교회는 뭡니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사람이니 뭐예요? 사람이 있자가 한문에 사람이 때 기대는 거야. 그쵸? 기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뭡니까?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도 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깨닫고 내가 가진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면 자랑을 해요. 그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거예요. 네가 한 달란트 가졌으니까 너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준 거고.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들이 애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애언을 통해서 그가 무너진 데서 세움을 입는 거예요. 새로 건축이 된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오늘날에 이런 뭐 은사를 받았더니 그러면 뭘 받냐? 돈을 받아요. 오늘날 은사를 가진 자들이 보면 거의 다 돈을 받는다고. 그런 거냐? 돈하고 바꿔먹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마태복음 4장에 마귀 세 번째 예수님한테 시험한 그 시험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글로 무너지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마태복음 4장에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천하 만국을 예수님한테 보여줘서 거기에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다 글로 전해줘. 그래서 자신이 취한 걸로 알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봤지? 자고 먹고 싸고 먹고 이거밖에 할 게 없는 인간. 인간은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죽은 사람 하면 뭐예요? 죽은 사람들 자식들이 가서 아버지 어머니 울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남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남들 인간은 뭐냐,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제가 금방 아까 얘기했죠. 왜 젊은 날에 그 모든 그 과거 휘상을 저에게 가진 강가다 이렇게 배워주시는데 왜 배워주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사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분 나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짐승은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하는 기관에서 우리가 틀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인간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다 똑같아요. 뭐 자고 먹고 싸고 다 그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이게 틀린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난 영이 자라야 돼. 아이가 자라듯이 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일반계에서 여러분들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제가 제 말씀 강의를 하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 아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썩은 설탕물만 먹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귀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을 때 이걸 알아야 돼. 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니까. 어? 여러분들 세상에 본 신비 같은 사람들은 조회수를 보니까 뭐 몇만씩이야. 몇만씩 나오더라고. 이상한 그런 유혹의 바벨론 같은 말을 보면 왜? 오늘날 현실은 근세에 걸려. 그러니까 이런 조회수가 수만 명이에요. 근데 제가 저는 조회수를 보니까 불과 몇 명, 몇십 명밖에 안 돼. 그게 제가 기도를 해서 아버지.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왜 귀 있는 자라는 걸 저는 완전히 안다니까. 저는 아는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쩔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쉽게 해서 인간의 말로 부패로 썩었다고.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거기서 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못 받는 이유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 왜? 내가 살아왔던 종교인으로고 그리스도인이고 말하는 게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목사들하고 교사들한테 듣는 말씀하고 제가 하는 말씀하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 함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왜 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한 걸 왜 보냐고. 여러분들 성경을 왜 봐? 말로는 여러분들 소경을 읽다면 다 빠지나 말로는 잘해. 설교도 잘하고 말기는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런 곳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왜 사도들을 통해서 너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했고 왜 하나님은 왜 이기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왜 성경에 써놨어?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왜 이기는 자들을 써놓는다고? 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믿으면서 이런 걸 못 들어봐가지고 평생 이런 말을 못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평생 이기는 자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산교훈도 몰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산산교훈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른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이런 것을 제가 다 종합적으로 하지만 순수하게 진짜의 진실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깊이를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껍데기로만 호화스러운 거예요. 껍데기로만. 우리는 껍데기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우리는 속사람. 내적인 사람들이에요. 내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새벽별처럼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갈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 내 몸을 갖고 살아갈 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몸을 휙 내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은 이미 자신의 몸에서 변화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세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변화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새벽별처럼 오신단 말이에요. 도둑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 그런 비유를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들어올 때 쥐들이 깨있지. 그거 다 그런 비유가 다 이런 얘기라고. 그리고서 남겨진 자들은 뭡니까? 해같이 오실 때. 해같이 오실 때 모든 세상에 볼 때 그때 들림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썩고 부패된 곳에서만 먹고 살아왔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줘도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제가 저들은 이런 말씀들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이제 3월상을 어저께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3월상을 보면서 거기 누가 나와요? 5인물이 나온다네. 엘리 나와, 사무엘이 나와, 사울이 나와, 다윗이 나와, 요나단이 나온다.
그 5 인물이 나와. 그게 사무엘상을 보게 됩니다. 그 5 인물 중에서 왜 하나님은 그 사무엘상을 사무엘을 통해라는 그 엘리제사부터 쭉 그 역사를 왜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나하고 지나간 구약의 역사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속의 인물이 된다 이거. 내가 엘리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엘리 제사는 어떻게 살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건 나를 봐. 사무엘을 봐. 나를 봐. 한나를 봐. 나를 봐. 어? 다윗을 보고 나를 보고 요나단을 보고 나를 보고 다윗의 형들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보잖아. 그리고서 나를 봐요. 성경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그 속의 인물이 돼서 나를 봐야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잘못되고 살아가고 내가 이게 살아가는 삶이 잘못됐구나를 아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설교만 듣고 아이 뭐 들었네 뭐 좋네 이렇게 해서 아이 뭐 별거리 없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꽝이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단지 지식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뭐랬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하느냐 이거예요. 이 취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된다. 주님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 속에 내가 인물이 된다.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야곱을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볼 때 내가 그 속에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되고 그 속에 내가 인물이 됐을 때 내 살아온 삶과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삶과 그리스도 앞에 돌아 살림이 틀리잖아. 이걸 봐야 되는 거지. 백날 설교 듣고 백날 뭐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니들이 잡아먹고 싸워먹고 이거밖에 할 게 없어. 너희들이 할 건 이거밖에 없다. 짐승이다 이거 한마디로. 이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맨 쓸데없는 그 뭐 유튜브 뭐 이상한 뭐가 되면 뭐 부가 들어온다 뭐 이상한 영혼 뭐 하는 거 천지가 그런 거야. 거기는 또 조회수가 수도 없이 많아. 그 제가 기도를 아버지 저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다가 그냥 안 보는데 보다가 그냥 덮어버리는데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날 뭐 허허망망 이렇게 예수 믿고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 대가가.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양치기 소리는 무슨 왕이 돼. 여러분들 알고 있죠? 8남매 마지막 막내 8남매 막내야. 형들은 여러분들 알듯이 군인 되어가지고 참 사울 밑에 가지고 장교가 됐겠지. 그렇게 됐는데 그 몇 살, 15살이나 10몇 살 먹은 다윗은 양치기라고, 양치기.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아무 죄도 쓸모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아무 죄도 쓸모가 없어.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고, 사울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근데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여러분들이 다윗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 일상을 보는 거로 내 자신의 일상을.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왕이 되다. 기름이 뭐라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사울은 어떻게 왜 사울은 왜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게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우리도 왕을 달라 뭐 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뭐를 생각해서 자신의 궁극지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신의 왕권을 물려주고서 자신의 나라가 이어지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뜬금없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서 자신의 세우고자 했던 궁극지 나라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안 살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멜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서 아각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 그쵸? 근데 사울은 뭐라 그래?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백성들이 좋은 소와 양과 염소를 나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주지 않았다는 거야. 배역을 한 거다 이거지. 배역. 왜? 어떤 생활을 했겠어 사울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내가 사울이에요. 내가 그래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한테 그래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백성들한테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게 자신의 궁극기를 세우고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사람들이 다 이런 짓이야. 하나님 나라를 상관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이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응? 깨달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그냥 사무엘이네 뭐네 이것만 봐서는 아무 소용없다니까. 쉽게 해서 영양가가 없는 거야. 성경을 볼 때 내가 그 속에 인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엘리는 왜 제사장이야? 왜 목이 꼭 깔아주고 죽어? 자신의 아들들이 행악한 것을 눈 감아버렸거든요. 그 아들들이 뭡니까? 제사장에서 드리는 그 여인들하고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지를 못하니까 그가 죽을 때 의자가 뒷부러져서 죽잖아. 목이 부러져서.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통곡해 울어야 된다니까.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울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울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속에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 안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생명이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여러분들이 내 본인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더러운 놈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이건 뭐 별볼이 없네 이거네 이렇게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 땅이 아니에요. 나 본인 스스로 본인을 보는 자만이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응?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여러분들 무슨 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 믿고 그냥 인간들의 상 다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네 왼손이 있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다 그런 이유가 다 있어.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강구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부흥강사야.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오늘날 전 세계 유명한 목사들 그걸 설교를 내가 보면 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 뭐요? 하나밖에 없어. 인간은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 아세요? 인간은 잡아먹고 싸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거 할 거 없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라져요.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그게 왜 베드로는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까? 여러분들 왜 베드로는 그런 글을 써놨을까?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벌써 새 하늘,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가? 인류의 이 지구촌이 창조된 이래로 사탄의 모든 것들에서 썩고 부패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들이 모두 썩고 부패됐어.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모두 썩고 부패되고
그것이 이날까지 온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의 이 지구촌의 현실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아무것도 아니야. 노아 시대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보는 편지는 노아 시대보다 배는 더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해. 여러분들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자손들을 여기서 딸들이 그래도 그 딸들은 선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모의 아비의 자손을 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자손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의도로 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의 이 지구촌에서 현실은 그게 아니야.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부모 수도 없어. 유튜브를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더러워서 제가 안 보는데 그런 거 글만 보다가 더러워서 안 봐봐요. 수도 없는 거리가 나오는 거야. 수도 없는. 그러면 제가 소돔과 고모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노아들보다 더 악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심판의 날이 온다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악이 오늘날 수많은 악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지구촌에서. 그럼 여러분들 노아 시대 우리가 노아 상세를 보게 되면 노아 시대는 그 별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보면은 뭐 천사들하고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별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근데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성경을 딱 비춰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달으십시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오늘 현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의에 목마른 자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고 싶냐.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순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리 예수님 얘기되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청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너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예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어른들은 뭐예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 청결하지 못해. 깨끗하지 못해.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청결하고 순수하면 손가락질이 당해. 야, 저거 예수님이 저거 병신이야. 야, 저거 얼마든지 속여먹어도 돼. 저거 병신이야. 저거 우리가 다 해도 몰라. 이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청결한다고 내가 육신으로 내가 지금 현재 육신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보는 건 당연한 거지.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아버지를 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내가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서 아버지를 보느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겪고 나서 아버지를 보느냐, 거기에 차이점이에요. 거기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뭡니까? 육신의 껍질이 청결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봅시다. 바리새인들, 세리인들은 밥 먹으러 갈 때 물 씻고 유형적으로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 이것은 우리가 저기 구약을 쭉 보면 나와. 외적으로 이들은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뭐라 하냐? 너희 바리새인이라. 너희 겉에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너희 속은 죽은 무덤들이 가득하다. 뼈들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왜? 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인하고. 그렇죠? 그래서 옛 율법에서는 뭐랍니까? 살인하라. 살인하게 되면 그걸 살인을 받은 자는 또 살인을 당해야 돼. 네가 어른 이가 부러지면 너도 어른 이를 부러뜨려야 돼. 그게 옛 율법이야. 행한 대로 해라.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인가 그리고 세계명이라는 말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산상교훈에 여기에 우리가 합당한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성품, 성격. 7가지 성격. 9절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 위의 것들, 하나님이 위에 뜰 것들은 다 뭐냐? 청결하지 못하고 불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냥 정결한 자가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가 그 부모만 바라보죠.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할 게 없어. 자기를 키우는 부모만 바라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때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우리는 바라볼 자가 누구를 바라냐?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니들 묻은 거 가져와. 내가 짊어질게. 응?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십자가를 지다. 십자가. 그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래.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듯해요. 맞아.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고통형. 이건 뭐냐? 육신형. 이건 뭐냐? 행위형. 여러분들이 오늘날 듣는 설교가 그래. 우리는 주님이 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뭐야? 행위란 말이야. 그쵸?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내가 행위란 말이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나? 아니요. 절대 주님은 원하지 않아. 뭐를 하냐?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고 갈 때는 무지하게 무거워. 고통스러워. 근데 내가 죽었어.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죽었어. 내가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 누가?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내 짐이? 가볍지. 나는 없으니까. 이게 바울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하는 얘기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래 많은 설교가들이 뭐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질 자격이 있어. 우리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 딴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 그건 뭐냐?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가려면 나도 주님같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 내 짐은 쉽고 가벼워. 내가 짊어질게.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주님 십자가에 놓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지고 가. 그러니까 내 짐이 어떻게 돼? 쉽고 가벼워. 내가 무엇을 할 게 없어. 그래서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자고 먹고 싸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짊어지십시오. 주님이 짊어져야 나는 쉬워. 그런데 이 말뜻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몰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할 땐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왔나.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매일같이 무거운 짐만 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나 안 믿었나 이걸 모르고 살아왔어. 평생 무거운 짐을 내가 밀고 왔어. 근데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딱 깨닫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 딴에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남들에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돌아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맡기고 보고 주님이 나를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내 살아온 삶이 뭐냐? 바보같이 살았구나. 남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볼 때는 바보같이 사는데 주님이 보실 때 나를 볼 때는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렇죠? 이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살아난 건 누구를 위해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난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내 자신의 내 왕국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여기 사울과 같이 내 궁극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에서는 이 궁극주의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생겨서 영국에 영국교회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천주교가 생기고 각 종파가 생기고 각 교파가 생긴 게 이거예요. 자신의 궁극주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닌 각 종교의 교파고 뭐든 다
영국의 영국교회고 무슨 교회고 무슨 교회 다 궁극지로 세우고. 그래서 사멸상을 여러분들이 보다 깨닫게 되면 알게 돼요. 제가 말 안 해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 내 영이 자라야만이 깨달아고. 못 깨달아 절대 여러분들. 천날 백날 성경 봐도 몰라. 영이 자라면 알게 돼요. 영이 자라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볼 땐 모르지만 그 성경을 볼씀을 딱 끝나고 나서 딱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이 땅 지구촌에서 궁극지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 보니까 법계가 없대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현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기도로 먹고 내가 이렇게 영이 자라다 보면 그 성경의 구약이고 어느 거고 다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내가 오늘날 1장을 읽고 2장을 읽었다. 그러면 1장, 2장을 놓고 읽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뭔가? 오늘날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그리고 그걸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그 메시지는 어떤 거다. 가르쳐준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껍데기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래요. 그래서 내 영이 말씀할 때 내 영이 내 생각의 감정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영이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가는 거라. 나는 단지 여러분들이 전하는 통로에 불과할 뿐이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의지에 달립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르면 내 마음이 오르면 청결해요. 내 마음이 오르면 순수해져.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같이 되지 못하면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은 너무 마음들이 어두워. 깜깜해. 우리가 봅시다. 내가 이 사인펜 하나 갖고 내 눈을 딱 가리면은 저기에 있는 내 앞에 보이는 우리 아로나인인가? 그 열매가 딱 가려진다고. 내 모든 눈 하나가 이 가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가려오죠. 내가 하나의 잘못된 삶을 살다 보면 내 눈을 가려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모든 걸 볼 수 있어. 근데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자라야 돼요.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알아서는 배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은 그날에 내 마음이 청결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만났던 내 마음이 청결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라갈 때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 내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간, 영접하는 기간이라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6절.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앞서 봤던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들, 긍휼적인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다 보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교훈이 여러분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산상교훈에서를 놓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설교만 듣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은 다 받았어.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